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길 못하니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예배 시간, 이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혹시 일어나셔서 주님만의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쉬면서 우리 삶의 주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고백합니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운 보리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에게 가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에게 가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운 보리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니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하는 것은 다시 삶을 걷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뜻하신 계획과 섭리 나 믿기에 차오를 눈물 삼키며 주를 보내 주의 품에 드신 인생 내 결국이 주께 있네
주셔서 그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오 주여 크신 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건져주소서. 오 주여 크신 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오 주여 크신 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거울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무시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들처럼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해서 우리가 주님과 다시 살게 하소서라는 이 찬양처럼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예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 그때로 돌아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삶,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겪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지고 온라인에 안주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대면 예배에 자리를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자신에게 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진정한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경청하며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삶 속에 적용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예배 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김준수 안수집사님, 류진희 권사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부 봄철맞이 봄소풍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소풍을 위해 수고하신 조영애 노년부 부장님과 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은 2주 동안 KAPC의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되고 아울러 미 지역의 4개 노회를 순방하게 됩니다. 방문 인사, 설교, 세미나, 간담회의 모든 일정을 건강하고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주서택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훌륭한 강사님을 모셨으므로 1시간도 빠지지 말고 기도함과 사모함으로 참여하여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4월부터 6월의 주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성령 충만을 강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예배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염자 외에는 모두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시 차량 운행을 하고 봉사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임시 차량 운행 시간표는 홈페이지와 1층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자와 노약자를 위하여서 당분간 2부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차량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원활한 예배 참여를 위하여 귀한 섬김을 해주실 분은 차량 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찬양 콘서트가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초청 가수는 자두와 오화평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봄철맞이 대청소가 2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구별 청소구역은 1층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석 장로님, 김경란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남효성 집사님, 이경현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진기 집사님, 정자경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정배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양순철 안수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이 아들 결혼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명화 권사님, 임성혁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남덕현 안수 집사님, 노희경 권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혜숙 집사님이 남편 신현칠 집사님의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양원남 집사님, 박수정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을 입어 새 사람을 입을 뿐 아니라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최기철 조은비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에는 청년부 찬양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또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멀어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루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 머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곧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확장이 이 고난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든지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복음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가운데 이 복음이 확장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와 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었단 말이에요. 이 스데반이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진실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잘못을 금방 뉘우칠 것 같은데 그들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것이죠. 사실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을 회심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더 큰 박해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반성하고 뉘우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더 큰 박해를 그가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특별히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 그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면서 한 마음으로 이 빌립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확장이 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금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곧 이 복음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그 뜻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뜻을 이 복음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가 내가 생각하는 곳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지요.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그런 게 이 복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술이나 어떤 비법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가 어떤 무슨 기술이나 비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떻게 실체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온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라고 하였죠. 이 복음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과 또 자기의 의를 위한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더욱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미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권능과 권능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뭔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개인적인 권능이나 경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드디어 그토록 완고하고 완악했던 그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스데반에게 돈을 던질 때에도 찬성 투표를 하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그가 드디어 회심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그의 삶을 이제 돌이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진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울의 회심 이 내용이 그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된 후에 자신의 인생을 이제 회고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면서 항상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자기의 지난날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건, 이 다메섹 교상의 그 사건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과도 같은 것이었죠. 자기의 신앙의 전환점이었단 말이에요. 곧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뭐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 그럼 그 사건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그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사울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사건이 그럼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사울은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었고 또 뭐 몰라요. 동시대 사람이니까 직접 본 적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 그분과의 교제가 없었던 것이. 지식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사울도 지식적으로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였죠. 자기가 단정 지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자기가 그렇게 그냥 멋대로 단정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자기가 단정 지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복음의 원수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곧 이 사울의 회심은 개인적인 권능이나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타나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도 아니고, 아나니아의 기도 때문도 아니고, 바나바의 인도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사실 그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람들이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 혼자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사울에게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같이 가던 사람은 그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들은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소리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울의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달에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성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지금 베드로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을 만도 하죠. 충분히 교만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그 모습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자신의 모습을 그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그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그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때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신도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는 나타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오직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다. 그것을 그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죽었습니다. 도르가는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 거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권능과 경건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큰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능력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그 추종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추종자를 만드는 일에 연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하신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사울과 이 베드로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였죠. 그런데 이것은 두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것이 사울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도 뭐 앞에서 사울과 같은 예수님의 만나는 사건을 그가 경험하였고, 또 이 사울도 이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 인생의 전성기를 이제 곧 맞이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겪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지요. 그럼 그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발견해서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 완악함과 완고함이 이제 좀 꺾여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그 고집과 아집, 나의 그 교만이 이제 좀 꺾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거기 열심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눈을 예수님께서 멀게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맹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의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눈뜬 잔님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만 그 영적으로 그가 맹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지금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눈먼 장님이었는데 이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우리의 죄가 보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엄청난 죄가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사울도 사실은 그것이 매우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도 그게 지금 너무나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이 준 그 공문을 가지고 지금 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사울이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니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의인인 줄 알고 죄인을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는 자에게 회심이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에게 회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곧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도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울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근데 그가 어떻게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삶을 그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면 이제 우리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가 또한
가장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교만해지면 끝인 것이지요. 교만해지면 안 돼.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그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날을 늘 기억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던 그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그날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그날을 회상하며 이러한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증거하였던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신도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온갖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렇게 나타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같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오직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싶어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을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싶어도 교만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그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고 신앙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이렇게 사울처럼 극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막 강한 빛이 비치고 막 우리가 눈 멀고 막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냥 어느 날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자이구나, 나 같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구원이 없구나,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날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깨달아지는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은 참으로 감격스러우면서도 또한 부끄러운 날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동시에 이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는 그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교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많이 배우셨잖아요. 누가복음 강해 제가 했는데 제 설교만 잘 들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그와 아무런 관계가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식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완악하고 완고했던 사울을 회심케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이제 변화시키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가 계획하신 일이니까 그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오직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 이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토록 완악하고 완고했던 그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그의 그 교만이 드디어 꺾였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놓아 주시옵소서. 맹인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